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올해 6월 2일 주일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69세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아직 은퇴도 하기 전에. 작년 4월에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장인께서 86세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재작년 10월 추석 때에 우리 황인선 권사님의 남편 이상호 집사님이 제 기억에는 67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재작년 8월에 또 우리 수원로에서 가까이 지내던 최일환 목사님이 한국 나이로 58세, 지금 제가 딱 58세인데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69세로 간 목사님도 아쉽고 67세로 하나님께 간 집사님도 생각하면 슬펐지만 58세에 60도 안 된 목사님이 천국에 간 것은 좀 당황스럽죠. 제가 좀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1988년 12월 초순,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이제 마치고 기말고사만 끝마치면 결혼식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들떠 있는데 시험을 치러 학교에 왔더니 슬픈 소식이 들리기를 우리 2년 위에 3학년 선배 하나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이분은 신학대학원 3학년을 이제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다 공부했고 이번 기말고사만 끝마치면 돼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사모님하고 어린 딸을 강원도에 집에 두고 자기는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아침에 학교 오려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이제 신학대학원 다 마쳤고 내년에 강도사 되고 후내년에 목사가 되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제 신학 공부 막 마친 그 30살밖에 안 된 젊은 전도사님, 젊은 남편, 젊은 애기 아빠를 급하게 천국에 데려가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흔히 하는 말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저는 결혼식하고 아들 하나 둘 셋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할 때에 저는 누가 봐도 죽음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하고 남이 죽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는 것이 큰 문제 같지만 내가 죽는 것은 죽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죽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만 문제고 무섭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 그립고 외롭고 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죽어도 흔히 그 호상이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평균 연령보다 좀 더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면 가족들이 아유 호상이야 그러고는 그냥 서로서로 웃으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남보다 일찍 젊은 날에 빨리 가면 가족들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적응하기가 힘이 들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체 어찌 이해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또한 우리 인생을 어찌 살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이 900년 이상
약 900년 정도 이렇게 살 때에 기껏 365년을 살고 끝난 사람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든 이후에 622년부터 987년까지 살았어요. 그럼 에녹이 죽은 987년은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고 아담의 아들 셋이 1042년에 죽었으니까 아직 셋도 살아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현조, 5대손을 현조를 5대조까지 아직 살아있는 때에 셋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도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사람 문제가 죽어 이렇게 익숙하지만 아직 이 시대는 사람이 죽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때였습니다. 누가 죽었냐면요, 아벨이 가인에게 그것도 불행하게 맞아 죽었어요. 이거 처음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930세에 죽었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 사람 죽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특이하게도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아담처럼 죽었다면 시신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에녹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녹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죽고, 보세요, 아담이 930이 죽고 이 사람이 987이니까 57년 만에 에녹이 사라졌는데, 이 두 사건이 뭘 말해주느냐? 첫째, 아담의 죽음으로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람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주시고, 두 번째 보여준 건 뭐냐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데, 에녹은 첫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둘째,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살았고, 넷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사람이 보통요 막 산하지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낳으면 주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아이를 낳아요. 그죠? 300년간 몇 명 낳았냐 하면 2년마다 낳았으면 150명, 3년마다 낳았으면 100명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150명 사이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죠? 무두셀라의 동생들이 아마 10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세속과 차단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은둔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한둘이 아니라 100명, 150명 낳으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뭐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일하고 집을 짓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경건해.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느라고 결혼도 안 해, 가정도 돌보지 않아, 그냥 나는 은둔 생활하고 수도를 하마. 그렇게 하면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애 낳는 것도 귀찮아, 애 낳으면 얼마나 돈도 들고 힘든데 애 안 낳아,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가. 그리고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 벌어서 자기 먹고 놀고 치장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속적입니다. 내 가족, 나 자신, 입고 사는 거, 좀 편한 거,
여기만 치중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땠냐?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에녹에게 오셔서 에녹과 동행해 주시더니 이제는 에녹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요, 좀 전에 도표 보셨잖아요. 이 도표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입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레, 야렛, 에녹, 7번째죠. 7대 손이죠. 에녹은 셋 계열로 볼 때 7대 손인데, 셋 말고 가인 있죠? 가인 쪽으로 보면 7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둘 다, 에녹도 7번째, 라멕도 공교롭게도 같은 7번째인데, 라멕은요 악하기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첫째, 라멕은 아내를 처음으로, 인류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수를 때려 죽였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이 늘어진 사람입니다. 이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한 대 때리길래 내가 10대 때려서 쳐 죽여버렸어. 그것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 힘센 젊은이가 덤비길래 내가 이 나이에 젊은 년을 단방에 패주겠어. 대단하지? 만약에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자랑이 늘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사는 라멕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라멕과 에녹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누가 먼저 죽고 먼저 죽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900년 살고 짧게 살아도 365년 살고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라멕의 악행의 소식을 들었겠죠? 슬퍼했겠죠? 마음에 괴로웠겠죠? 그럴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 형제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힘들게 괴롭게 한다. 막 돈은 낭비하고 나가서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럴 때에 다른 한 형제가 어차피 개판치네, 나도 개판치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부모를 슬프게 하는데 나라도 착하게 살고 정상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자. 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라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남들이 다 저렇게 해서 나 혼자 거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두울수록
믿음은 더욱 빛나는 줄 믿으시죠? 깜깜할수록 약간의 반딧불도 보이잖아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뜻대로 살 때 나도 그렇게 살기 싫지만 온 세상이 다 주님 은혜를 뜻을 역행해 살 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에 더욱 에녹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에녹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안주하기를 즐기는 이런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 믿음이 가져다주는 궁극적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로 가버린 소위 승천 사건은 아담 창조 이후 98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숫자도 기억하기 좋네요. 789가 아니라 거꾸로 987.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노아 홍수가 있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혹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는데 에녹과 노아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녹 시대에는 하나님이 에녹만 데려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냅두고. 근데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노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한 명씩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일도 하시고 언젠가는 노아 때처럼 그 믿음의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버리는 일도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에녹처럼 하나씩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만 딱 간추려내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립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사람이 37세에 67세에 86세에 99세에 모르죠. 등등 한 명씩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거든 아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모두를 쓸어버리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너는 60년 만에 내가 다 데려간다거나 80년에 데려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 산 이 그 물건들도 어떤 사람은 장롱을 20년 만에 버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바꾸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1년마다 바꾸고 어떤 사람은 5년 쓰고 다 다르죠. 그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이잖아. 나는 1년마다 자꾸 바꿔야 돼. 그거 바꾸고 싶은 사람은 돈 투자해서 스마트폰 바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뭐 굳이 바꿔. 나는 적어도 4년 5년 쓸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데려가 버려. 어떤 사람은 99년 만에 데려가셔요. 아담은 930년인데요. 여기 보시면
누구예요? 라멕은 777만이 데려가 버렸어요. 900년도 그냥 800년도 안 되게. 왜 저러시는가? 모르죠.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데려가기 다르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나이가 달라요. 그러므로 누가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10년만 더 있다 데려가시지 왜 그러시나? 그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신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믿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믿는데 딴 곳에 가서는 안 믿어요. 예배 시간에 믿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안 믿어요. 친구와 대화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시장에서 물건 살 때, 팔 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자로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 중에도 사실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일이 많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사실상 실제적 무신론자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신 거 믿냐 그러면 예, 그러고는 삶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니까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박윤선 박사님 말했습니다. 에녹은 평범하게 살고 가정적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지적했듯이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아니 웃기잖아요. 로렌스 형제라고? 왜 이름이 형제가 붙었냐 하면요, 저분은 아무 직함이 없어요. 박사인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고 아무 직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예요. 왜 이러냐, 이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원에서 이분에게 맡긴 일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헛된 일밖에 안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사가 늘 하는 일은 뭐냐? 남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늘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헛된 일은 도맡아다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원한다면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재 연습, 이 책을 한 페이지 넘기면서 로렌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을 늘 연습하면서 의식하며 살았는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의 영성을 배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겠죠. 저는 책은 후딱 다 읽고 다 읽었다 할 게 아니라 그냥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근데 한 장 한 장 읽을 때 조심하는 것은 한 몇 장 읽다가 접어놓고 언제 읽을지 모르는 것이 또 문제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밥 먹듯이 그러면서 그의 경건과 영성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렌스 형제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간대. 당신은 왜 손을 이렇게 가냐 했더니 나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지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한다는 형은. 어떤 분은 자기 사장 집무실에 한쪽에 가죽으로 된 멋있고 비싼 의자 하나를 놓고 아무도 안 왔는데 저 의자는 무슨 의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의자다. 하나님이 물질로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집무실에서 일할 때 결정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려는 노력이죠. 그런 미신이나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분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든 손을 이렇게 해서 잡은 신용하고 걸어가든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을 의식하려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에녹이 되고 이 시대의 로렌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